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들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또 내 영광과 강림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보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은혜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이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현실로 이루어진 꿈. 오늘은 현실로 이루어진 꿈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꿈 내용은 아는데 해석을 모르는 것,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 이런 사람들 그 나라의 모든 훌륭한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을 잘 듣습니다. 정확하게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또 나눠보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꿈에서 보았던 일. 특별히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판으로 주어진 일이 다 남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리라고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천하를 통일하는 왕인데 그런 일만도 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자기의 삶 자체도 자기 운명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꼴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아무리 날뛰고 해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모든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우주 만물이 그렇게 커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 그런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손바닥 위에 있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우주 만물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대단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대단하게 훌륭하고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 그래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이 임하였느니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29절 읽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 지붕에서 거닐세. 12달이면 얼마냐? 1년이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그 12달, 1년이라는 그 기간을 느부갓네살 왕이 주었던 거죠. 왜 12달을 주었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준 거예요. 1년이라는 기간을. 그리고 보통 그 회개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 어떤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들을 보잖아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1년이라는 그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주신 날들인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볼래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중히 여김으로써 당신의 주를 하시기로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악을 행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궁일이 여김으로써 당신의 죄를 그래서 용서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12달 동안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면서 왜 그러냐면 아무 일 안 생겼거든요. 네. 뭐 한 달 지나서 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했을지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충격과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식어지기 시작하고 괜찮다. 이제 이거 괜찮네.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참 간사하고 건망증이 심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좋아하다가 금방 또 잊어먹죠.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채찍을 맞고 그럴 때는 회개하고 하다가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안 하죠. 참 건망증이 심한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하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으면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자기 모습을 돌이켜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거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29절에서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거닐세. 그때 그렇죠? 평소에도 지붕에 저쪽 올라가서 바벨론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위험, 그 모든 백성들이 막 칭송하고 있는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자고했을까. 좋은 말로 뿌듯했을까. 그런데 그 뿌듯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게.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뭐라고 나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구속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그러죠.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이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10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바벨론의 위용을 보고서 큰 감명을 받고 놀랐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00년이 지난 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고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본부를 바벨론에 두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큰 도성이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본부를 둬야 되겠다. 네. 그런 큰 도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가는 바벨론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깥벽인 외벽의 길이가 17마일. 어마어마한 길이 17마일이군요. 우리나라 킬로미터라면 20km 정도 되죠. 20km. 그러니까 바벨론 성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긴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사방 각각 5km씩, 전체 20km니까. 그러니까 사방 5km씩. 어마어마한 큰 성이죠. 그러나 한 면이 10리가 넘는 것입니다. 10리. 한 면이. 10리가 넘는 거니까 얼마나 길어요. 엄청 길죠. 그리고 내벽의 두께가 7m. 두께가 7m니까 그 위에 헬리콥터도 앉고 탱크도 지나다닐 수 있고 뭐든지 다 지나다닐 수 있는 두께가 그렇게 두꺼우니까. 예. 외벽의 두께는 6m, 벽의 높이는 13m 그렇게 정도 된답니다. 대단한 큰 도성이죠. 어마어마한 큰 도성입니다. 그런 큰 도성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거닐고 있었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그렇게 말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그래서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발굴된 벽들을 보면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찍혀 있대요. 그러니 그 도성을 건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됐겠어요. 20km에 뺑 둘러서 20km에 한 면에 5km씩 그거를 다 쌓아야 되고 해야 되고 얼마나 인력이 동원되고 또 그런 그 공사의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됐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다 새겼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자기의 위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원히 자기 힘을 남기기 위해서. 그게 인간의 교만이죠. 이 세상에 그런 교만한 왕들은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나라 쿠바인가? 어느 나라 그 왕 대통령도 죽었죠.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다 독재를 하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일어나면 하나씩 죽어가는 지금 북한만 남은 거예요. 북한만. 북한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인간이 영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큰 바벨론 성을 내 힘으로 세우지 아니했느냐고 지금 자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지은 거 아닙니까? 내가. 교만이 앞서가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일 먼저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이 앞서가면 뒤에서 꼭 패망이 뒤따라옵니다. 자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게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자고하는 말, 교만하는 말,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자기 입에 있을 때에 원인이 되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죠.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내려와서 들린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 유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 음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느부갓네살 왕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나라 위가 네게서 떠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떠났느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떠났느니라고 되어 있죠. 네. 떠났느니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과거형이죠. 과거형. 하나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우리 눈에 때로는 안 보일 때가 있고 모를 때도 있고, 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서도 더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참 이상해요. 뭐든지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하면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 같은 뭐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좀 잘 나가면 사람은 누구나 조금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 가만히 안 놔두니까. 잘 나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잘 나가면 부모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잘 돼 보세요. 부모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자식 자랑하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 교만들이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도 보면 이 마지막 4장에 보면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겠다고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신부전증, 말기 신부전증 환자에 되겠다 그러고 신부전증 걸렸어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저녁부터 제가 머리가 지금 엄청나게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몸은 괴로워요. 몸은 괴로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머리 아픈 것 하나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교만해갖고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약한 존재인 줄 깨닫고 주여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제 앞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내일 이제 성금요일인데 목요일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하늘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순찰자, 거룩한 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31절에서 그렇게 지금 하늘에 소리가 들었어요. 그 들은 음성은 뭐예요?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의 소리가 들렸는지 봅시다.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 나온 내용은 이미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예언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25절의 내용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왕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조언한 대로 주어진 1년 동안을 회개했다면, 즉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앞에서 회복하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자를 긍휼히 여겼다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놓친 것이 아닐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죠. 놓쳤다면 그것도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각지도 않은 거죠. 하려고 하지도 않은 거죠.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심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쫓겨났어요? 인간 세상에서 쫓겨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 없습니까? 심승처럼 되어버렸으니까. 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되어서 왕궁에서도 살지 못하고 사람들 사옥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품고서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꾸 들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들로 뛰어가서 자기 옷을 자꾸 찢어버리고, 그리고 성난 소처럼 사람을 보기만 하면 머리를 받고 뒷발질하고 음매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이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사람이 사람의 흉내를 하지 않고 소처럼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사는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그 다음에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자기를 소처럼 생각하는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자기를 인간 이상으로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인간 이하로 그냥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소라는 거예요. 소. 네. 이것을 보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 자는 낮아진다고 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이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고했습니다. 그냥 높아지고자만 했습니다.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다 짐승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짐승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낮아진 자세, 최고로 낮아진 짐승처럼 되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그게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래?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그렇게 예고를 하고 기회를 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하면 하나님 안 보이죠. 당연하죠. 하나님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해도 하나님 설명을 해도 안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이런 소리고 설명을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그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교만. 성경에서 보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교만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교만인 거죠. 성경을 보면 그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가 잘난 척하고 그러는 것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교만.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줄 몰라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줄 아는 사람,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겸손은 뭡니까? 그럼 반대로. 바로 지금 키 높으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이에요, 그것이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죠. 우리는 겸손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겸손이 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려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디 있습니까? 왕궁 안에 있습니까? 식당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29절에서 뭐라고 그래? 29절에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고 지금 거기 지금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자고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아직도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서 자고하고 있을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바로 그때가 언제 왕궁을 거니면서 자고하고 있을 때 마음을 흡족해갖고 내 백성들이 하고 있을 때 그때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다. 들에서 사니까 비바람을 다 그대로 맞으면서 살 수밖에 없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몸이 젖을 수밖에 없죠. 또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면서 살아가는데 가련한 신사가 되고 말았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수리 털과 같아. 따라했죠. 머리를 깎을 수도 없고 머리빗을 빗지 않으니까 머리칼이 엉클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흉측한 어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신하가 가까이 가서 머리끝을 깎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처럼 머리를 들이받으니까 도망가겠죠? 그런 거죠. 그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손톱은 어떻습니까? 손톱도 깎지 못하고 지나고 있으니까 손톱이 뭔 손톱 같다? 새발톱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자고하다가 결국 소처럼 생활하게 되고 모습은 새처럼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던 모습입니다. 교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정을 기뻐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심정. 다른데 정신이 빼앗겨서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사일, 여러 가지 가정일, 또 맡겨진 일들 하느라고 정신없죠. 그러니까 틈틈이 그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시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야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지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 쉼을 받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그 기한이 참회라고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회. 이 기한은 어떤 기한일까요? 7년.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했잖아요. 7년 기한을 꿈에서 얘기를 했고 그 기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싹을 거길 뭘 남기라고 그랬죠?
나 구루터기를 남기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니고 간단히 교만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고통이 말도 못하게 심했던 거죠. 그 기간 동안 하늘을 우러러볼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기가 지금 소처럼 되고 날아가는 새처럼 되어가지고 지금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잘못이죠. 인간 이상으로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인간 이하로 되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뭐처럼 됐습니까?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었던 교만이 사라져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극히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줄 모르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 중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7년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어느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금방 응답하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짐승처럼 되어버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총명이 다시 느부갓네살 왕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회복된 것이고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짐승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인간의 마음이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성을 회복했다고 말이죠. 사람으로서 회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성불교를 앞두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그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럼 회복되어지고 뭐든지 회복되어집니다. 뭐 막혀있다, 뭐가 안 된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막혀있던 모든 그 교만 때문에 막혀있던 것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짐승의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 지혜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우리 허락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인간의 마음을 다시 받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너무 깜짝 놀랐겠죠.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금방 짐승 같은 모습이었는데 자기 총명이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전에 느부갓네살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고 또 빗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막 독수리 털 같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7년 동안 손톱을 깎지 않았습니까? 모처럼 세발톱까지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흉측해 보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 회복해서 보니까 내게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한번 생각해야지 셋을 그 다음에 내게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게 기억력 상실했다가 기억이 돌아오면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내게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왜 이러지? 자기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34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름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멋있는데. 그리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죠?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새벽에 자욱한 끼었다가 새벽에 막 안개가 착 끼었어요. 그 동편에 해가 쫙 떠오르면 안개가 언제 있었는가 싹 거쳐버리고 없어지잖아요. 바로 인간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죠. 안개와 같다. 참 표현을 너무너무 하나님 멋있게 했어요. 장수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만 돌려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다 나부터 더 자고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죠.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제 스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겨주셔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셔요. 어떤 일이든지 귀하게 쓰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동사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감사했고 찬양했고 경배했다. 지난 날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볼 줄 알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알았고 영생하시는 그분을 찬양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다음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내용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땅의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이 땅의 모든 범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나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사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렇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어요? 언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군대를 인도하는 거 언제 보았어요? 3장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풀무불 집어넣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가서 보았잖아요. 보니까 거기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막 거니는 것을 직접 본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꿈속에서 또 봤죠. 꿈속에서 뭘 봤어요? 4장에서 꿈속에서 순찰자.
거룩한 자. 그러면서 자기를 상징되는 땅의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사정없이 베어버리는 것도 보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신 것을 느부갓네살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35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직접 체험하게. 그리고 3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유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회개를 하는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어떤 짐승의 마음이 떠나가고 이제는 다시 인간의 마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 바벨론 나라의 광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나라의 광명이 돌아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개인의 위엄과 찬란한 광명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회복되고 국가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게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을 쟁취해서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이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롭게 다시금 자기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더 놀라운 위세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더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중에 더 잘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한 후에 오히려 환난을 당하기 이전보다 2배 복이 임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지금 조금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뭐 일을 하고 했지만 그 환난 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욥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욕해본 적 없죠. 부인은 욕하고 막 죽으라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저주하고 그랬지만 욥은 한 번도 하나님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환난 이유가 훨씬 더 낫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7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다하신 시라고 그의 행하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있다 주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너무 멋져요. 찬양하다, 칭송하다, 경배하다 거의 비슷한 말 막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막 신난 거예요. 신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막 지금 절정이 오는 절정. 찬양하다, 칭송하다, 경배한다고 하는 단어를 모두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분사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거.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한 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부터 일평생 동안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더 이상 어디에 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의 역사적인 그런 걸 찾아봐야 나오고 성경에는 더 이상 없죠. 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했는가? 그게 나오죠.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다 어떻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하게 깨달아요. 이 3가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터득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다고 했다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실수가 없다. 틀림없다.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한지 하나님만 다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의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수가 없다 전혀. 바로 이 말이에요. 왜? 느부갓네살 사람이 다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짐승의 망을 주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일도 불의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것이 옳았다는 건 옳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자기는 싸다 뭐 그런 뜻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 거기에 불평을 하거나 뭐 토를 달거나 원망을 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를 달거나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자기가 너무나 교만했다고 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높여 낮추시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네. 당연히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아멘. 교만이 있으면 꼭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을 꼭 뒤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들 또 느부갓네살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벌을 받고 또 엄청난 그 채찍 가운데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높아진 자고 내가 잘나는 걸 줄로 알고 내가 모든 것이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자를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꺾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거만은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시옵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참으로 아버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부활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토요일 새벽 예배 우리 모든 선교일에 나가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7년이라는 세월을 짐승같이 살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정말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자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런 자고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뭐 시시때때로 이 자고함까지라도 다 버리고 나를 겸손히 낮춰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고난주간 마지막까지 또 토요일날 특별 새벽 예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나와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 예배하며 정말 특별 또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